예수님이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꽤 인기가 좋으셨다는 거죠.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나 있는 대로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그런 기대나 구경거리를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 끝에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성지순례라고 그럴까요? 성지 방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여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삭개오의 뽕나무를 보게 돼요. 우리나라 동네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처럼 아주 큰 뽕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고, 무엇보다도 저 나무가 정말 삭개오 시대의 뽕나무가 맞는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논쟁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 시대보다도 1000년이 지나서 저 나무가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지정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온 뽕나무는 진짜 삭개오의 뽕나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뽕나무 본 것보다도 여리고 지역이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성지 갔을 때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이스라엘 땅이나 팔레스타인 땅이나 어디나 갈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여리고의 호텔에 이틀 동안 묵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검문소 통과하고 팔레스타인 검문소 통과해서 여리고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올 때는 그 반대 절차를 밟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검문소 주변에는 폐허가 된 많은 건물들이 있고 포탄의 흔적들, 또 총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이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호텔에 들어갈 때도 탐지기로 버스 밑에 어떤 폭발물 같은 것이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검색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나갈 때도 이스라엘 검문소에서도 버스나 모든 것을 검색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차를 몰고 그 자치지구 밖으로 자기들 장사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서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검문소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차량을 철저하게 검문합니다. 왜냐하면 또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게 검문소에서 자주 일어나거든요. 여리고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관광객 버스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봉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들어갈 때는 조심하는 거죠. BC 8000년에 여리고성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거주했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기후도 온화하고 샘물도 있고 대륙을 연결해주는 위치에 있어서 고대 주민들이 정착하기 아주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3절에서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다 라고 불린 것을 보면은 종려나무가 많았고 이것은 물이 풍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제일 처음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 때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여리고는 사사시대에는 모압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지배했고 다윗 시대는 암몬이 지배를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 땅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요.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만약에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바로 그 화를 당했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에 방문했고 또 엘리사가 여리고에 썬 물을 달게 하였다는 말씀도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여리고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가 너무 온화하고 좋으니까 겨울에 그곳에서 살려고 겨울 궁전을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여리고 배경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고 하니 이곳이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헤롯 궁전이 있었고 대륙을 이어주는 요충지고 고대로부터 권력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무엇보다도 세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관의 직위, 세관의 대장이 삭개오였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삭개오 이야기는 좀 식상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쉽다 보면 내 나름대로 답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굳게 잠긴 문을 여는 말씀은 늘 보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때가 많아요.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새롭게 보일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이런 말들이 삭개오를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그렇게 묘사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간 이유도 단순히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죠. 삭개오는 지식인입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유층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격식을 알았고 품위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고 또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길가 어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왜? 삭개오가 체면을 버리고 왜 그 사람은 남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늘 말씀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힌트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에 설교 시간만큼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지 말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건 그분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거룩한 말씀을 설교자가 성도님들에게 운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같이 읽어버리면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요즘 교회들은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과 설교자가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꼭 설교자만 말씀을 읽고 설교자만 성경을 말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도리어 설교의 맥이 끊어지고 여러분도 귀찮겠죠. 근데 한두 번 정도는 간혹 같이 읽어야 할 때 같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다. 내 입으로도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말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리라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절 같이 읽어요. 2절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가 누군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단번에 짐작이 가죠.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 눈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인격으로 대접할 사람이 아닙니다. 침략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런 일에 종사했던 이들은 웃돈을 얹어서 세금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착복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된 이유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금을 착복하여 저렇게 부를 누리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까요? 삭개오의 고립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피하였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요? 같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거나 또 돈 때문에 삭개오를 이용하거나 삭개오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고자 아첨하는 사람들이 삭개오 옆에 있었겠죠. 한마디로 삭개오를 이용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이유는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더 잘 살기 원하는 이유는 어쩌면 좀 더 행복해질까 하는 마음 때문인데 삭개오는 성공했지만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있었을 텐데 그 가족이 또한 자기 삶에 행복과 만족을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삭개오는 공허했습니다. 돈이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따뜻하게 그와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필요했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의 마음의 위로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하면 좀 세리장, 우리로 말하면 어느 지역의 세무서장쯤 되니까 좀 뻣뻣하고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줄 알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 앞에서는 무게를 잡고 목에 힘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간혹 좀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뒤에 가서 그 사람 욕해요. 좀 우리끼리 막 까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한편으로 보면은 순수합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 속 깊이를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 마음은 녹아집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메마르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경멸받고 있기에 자기를 더 닫아버린 이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요. 3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지금 19장 말씀 앞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다가오셔가지고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기록된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온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삭개오는 내면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 속에 참된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근데 삭개오만큼 간절한가 하는 거죠. 답답하고 허무하다고 하면서 내 영혼이 힘들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는지, 내 내면에 내 삶의 진정 예수님 보기 원하는지,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런대로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안정되고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걱정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삶을 누릴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어떤 기회를 놓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기회가 무슨 특별하고 기적같이 올 줄로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지금이고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떠오른 생각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이 기회가 온 거잖아요.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 지금 내면에 있는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았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사랑했다는 것. 사랑하니까 보였다는 것.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의 공허함이, 허무함이, 답답함이, 의미 없음이, 외로움이, 그의 정신적 병이 치료되고 삭개오는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하루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현주 목사님의 책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속에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이분의 그 독특한 동화 기법으로 새롭게 동화를 만들었어요. 이현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삭개오 자네 무엇을 그리 붙잡고 있는가? 놓아버려. 자네가 그리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 그리고 이리로 내려오게. 삭개오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무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는 나뭇가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사실 그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2000년 전 삭개오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통해 하나 더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의 내면 치료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적 갈증은 예수님 만남으로 해소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잡고 있는 것도 놓아라. 네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참 자유함을 누려라. 삭개오는 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자기가 쥐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선언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착복하거나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거둬들인 돈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도 놓아야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손에 다른 것 쥐고 예수님 손을 잡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삭개오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 내 중심에 둘러싸인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가족들, 재산, 집,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은 주변에 내몰아버리고 내 중심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득 채우고 이것을 쥐고 있는 나의 욕심들, 내 머릿속에 가득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욕설과
서운함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쥐고 있지 않는지. 예배자로 와 있지만 예배보다도 지난주간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예배 마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한마디 하겠다고 벼르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제사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진정 그것만이 목적이지 않을 때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음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삭개오는 되는데 나는 왜 되지 않는가, 이 문제예요. 나는 삭개오처럼 왜 다 놓아버리지 못할까? 마음은 삭개오처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더 많이 보고 싶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에 답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했는데 삭개오는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게 그래요. 우리는 다음에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늦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다릅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이 좀 느껴집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해서 대접해본 사람은 그 마음이 공유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삭개오. 이 기쁨이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삭개오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지키고 내 인생 누리려고 내 나름대로 내 뭔가를 이루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명예나 돈,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단순히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믿음 때문일까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삭개오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삭개오가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삭개오처럼 우리도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무게 잡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사람들처럼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교회, 환한 웃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늘 즐겁고 기뻐도 너무 기쁜 그런 교회가 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염려들이나 걱정들이나 죄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은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또 더 기쁘게 하고 나의 헌신은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맛보게 되고 누리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내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더 많이 놓을 것을 놓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